열왕기하 23장 25절에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려고 했던 왕은 없었다. 이렇게 25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적된 선왕들의 죄악, 특별히 므낫세 왕의 극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거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르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조차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과 또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모습,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놀라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죠. 이게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말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누적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시야 왕에게 약속했던 것은 너가 보이는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39살이라는 정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대적인 정세 속에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아주 작은 지역의 나라였던 바벨론이 점점 제국으로 커지면서 아수르는 오히려 힘이 약화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전선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해석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이렇게 바로 그 애굽 왕이 느고 왕이 올라간다고 했지만은, 원래 번역이나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을 볼 때 바벨론에 맞서서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애굽에서 유다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의 왕,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요시야 왕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하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 막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무기또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세한 장면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에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가 좀 거스리는 그런 장면으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느고가, 바로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여기서도 하나님을 느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 중간에 막고 있다가 그것을 피하지 않죠. 그래서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요시야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결국 화살을 맞고 이제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뭐 평화롭게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뭐 좋은 거겠죠. 다윗처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죽음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왕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명예로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죠. 결국 39살에 요시야 왕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를 평가할 때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 죽음도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명예롭게 싸움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시야와 같은 그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요시야 왕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했던 왕은 없었다라고 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